우리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악의 두 얼굴. 하나님과 어둠의 세력, 악에는 다른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은 얼굴을 하고 계셔요.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악은 죄와 그리고 그 악과 죄를 관장하고 있는 이 사단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 얼굴과 이쪽 얼굴이 다르다는 뜻이죠. 말과 행동이 다르고 표정과 마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소속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왜 우리 안에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요소들을 왜 반복을 할까? 저는 가만히 보면 인생이 뭔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이 어둠과 전쟁이에요. 끝까지.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요. 지면 마귀 짓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든 직분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은 내 속에서 이 악을 내가 믿음으로 제압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치를 전혀 가치 있게도 보시고 쓰레기로 보기도 하시고, 이게 350년 동안 반복되는 이 사사기 시대의 진면모입니다. 자,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은 다를까요? 똑같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악의 이 두 얼굴,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내가 경계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늘 좀 심도 있게 여러분 말씀을 한번 함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 악, 어둠, 사단 두 얼굴을 가졌는데 한쪽의 얼굴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천사의 얼굴이다. 악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첫째는 반복성이 있어요. 자, 오늘 사사기 3장 7절을 이제 앞에 한번 좀 가보십시다. 저 앞쪽으로 6장이잖아요. 3장으로 가보시면 자,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뭐를 행하여?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자, 악을 행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악도 죄도 짓고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이럴 수 없어요. 너희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기게 되었더라. 자, 그럼 바알의 이면을 보세요. 이 악이라는 요소가 다 메리트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 제가 다 설명을 하겠지만은, 자, 하나님과 멀어지면, 다시 말하면 악을 품게 되면, 죄를 품게 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치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악은요, 죄는, 질병은, 가난은 하나님 나라의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빛의 나라, 빛의 하나님, 부요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 가난의 하나님, 싸움의 하나님, 음란의 하나님, 이게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넘겨버려요, 저쪽으로. 내가 악을 선택하면 그래, 그쪽으로 살아라. 그럼 우리한테 다가오는 게 뭐냐? 여기에서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접근했다 그랬어요. 여기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뜻이 뭐냐면 두 배로 사악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내가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한테 다가오는 것은 악한 게 두 배로 악한 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무려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다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 잘 다니다가
뭐에 하나 꽂혔어요. 직장에 꽂히고 취미생활에 꽂히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 지가 8년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악한 존재에게 끌려다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8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너무 힘드니까 8년 만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다시 좀 믿음 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출해 내십니다. 자, 그러면 믿음 생활 이제 제대로 좀 잘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온니엘이 이제 역사 속에 사라지니까 12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참 답답해요. 이랬더니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언제 회개했느냐? 무려 18년 동안. 아까는 몇 년? 8년. 이제는 10년이 늘어나요. 이게 점점 늘어나요, 이게. 그래서 이때는 에훗을 통해서 구출해 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훗을 통해서 구출해 내시면은 조금 이제 정신을 차려서 믿음 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4장 1절로 가봅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이게 반복되는 건 뭐예요? 또 행하고. 참, 이게 대책이 안 서. 여기는요, 이제는 누가 등장하느냐? 하솔 왕 야빈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철병거 900대가 있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은 탱크 부대입니다. 탱크 부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총 하나 들고 있어요. 이 게임이 돼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어떠한 조직 안에 들어갔는데 그의 말이 철병거예요. 거절할 수가 없어. 오늘 주일날 이번에 등산 간다. 나와? 네. 하고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직장 끝나고 야, 오늘은 회식이야. 자, 오과장 한 잔 봐자. 네. 그 사람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말 안 들으면 철퇴로 두들겨 패요. 승진 요번에 안 돼. 이거 자를 거야. 그 말에 꼼짝없이 몇 년 동안 이번에는 꼼짝없이 이 철병거 가운데 고통을 당했느냐? 20년입니다. 이거 봐봐요. 점점 이게 늘어나요. 자, 이때는 믿음의 이 여자들, 당시에 이 여자들의 위치란 거의 이렇게 인원에도 끼지 않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믿음의 남자가 없으니까 살림하는 여자를 불러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구원해 내십니다. 자, 이제 이 정도 되면 여기 보세요. 여기 악을 행했다. 그때는요, 손에 넘겨요. 사람의 손에 넘겨주는데 그 다음에 악을 행하면은 나중에는 뭐가 등장합니까? 점점 이 하나님이 다루시는 무기가 점점 세요. 강도가. 낮에는 칼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철병거가 등장하고 지금은 뭐를 준비하고 계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저 핵을 만들고 있죠. 핵. 여러분 저거 왜 만들겠어요, 여러분? 더 이상 뭐 이렇게 말로는 지금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 도시를 완전히 날려버려야 그래도 안 돌아와. 처음에는 회초리, 그 다음에는 칼, 몽둥이, 그 다음에는 철병거, 이제는 대포를 쏴도 안 되니 이제는 핵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정신 차립시다. 아멘도 안 해요. 정신 차립시다. 이 악에는요 이렇게 계속 반복, 또 반복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교회는 다니지만 반복해서 같은 죄를 끊임없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분명히 있죠. 있죠? 있죠. 저에게도 있고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듣게 하시고 이 악의 진면모가 무엇인지를 오늘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고
우리 전쟁을 선언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이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등장을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자, 악이 우리한테 여기 말씀해 보면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했다. 이 악의 대명사가 사탄이거든요. 사단은 우리에게 등장할 때 절대로 이 이빨을 드러내고 드라큘라처럼 머리에 뿔을 달고 으르렁대며 그렇게 들깨처럼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악이 아주 아름답고 향기롭고 그렇게 아주 그냥 매력적으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으로 가봅시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시면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삼가라. 조심해라.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할 때 나 거짓 선지자야 해가지고 이렇게 표제를 붙이고 입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입었대요? 양의 옷을 입고 아이고 세상에 양이네 양. 순박하고 그냥 착하게 보이고 그냥 깨끗하고. 근데 제가 저기 대관령에 가서 양을 보니까는 더럽더라고요. 양 깨끗하지 않아요. 어쨌든 양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은 그 속은 어쩌다?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만 바라보고 혹해가지고 빠져버리면은 다 뜯긴다는 것이겠죠. 정신 차려야죠, 그죠? 자,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하며 같은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13절서부터 시작. 그런 사람들은 오직 거짓 사도요 괴울의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 가장하는 자들이라. 자, 밑에 14절 시작.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우리한테 나타날 때에 광명의 천사로 뭐한다? 가장한대요. 여러분, 가장하는 게 뭐예요? 포장한다는 거예요. 포장. 겉이 그렇다는 거예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 행위대로 되리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더라고요. 자, 겉은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의의 일꾼이라고 하는 직분의 옷을 입었어요. 근데 어떠한 일이 있으면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면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쪽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해요. 교회는 깨지든 말든 상처가 되든 두종덕이 나든 그거는 상관없고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 그 안에 거짓된 이리의 이빨을 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진실되게 주님 앞에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요, 악에는 왜 악을 자꾸만 반복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띄워주시고 시작. 악에는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유혹이 영어로 보면은 temptation이에요. 여러분, 이 광고를 찍을 때 광고가요 딱 10초를 넘는 광고가 거의 없어요. 딱 5초, 10초. 그냥 빤스 하나 그냥 그거 광고하는 데에도 그냥 이런 팬티 해가지고 딱 3초. 그래갖고 그거를 입게 만들어요. 이 머리 광고, 특별히 뭐 샴푸 광고할 때에도 아름다운 머리 딱 3초야, 3초. 근데 그 3초의 그거를 찍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밤을 새도록 찍어요. 그것도 며칠을.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거를 딱 이렇게 휘어잡아야 생각을 딱 캐치해야 이게 팔리거든요. 마귀가 딱 그런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그러한 이 내면을 정확하게 마귀는 꿰뚫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태공이 낚시를 할 때 낚싯바늘만 들여다보는 게 있어요?
물고기 지나가다 야, 저 낚시다. 우리 한번 걸려주자. 앙! 이렇게 물어서 끌려 나와요? 아이 참,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마귀가요, 여러분들을 낚기 위해서 가장 다 봐서요. 이게 종류들이, 물고기 종류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저는 이제 아버지와 민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렁째, 쏘가리, 메기, 눈치, 잉어, 매자, 뭐 종류가 수십 가지예요. 그 아버지가 그거를 잡으려면, 낚시로 하려면요, 어떤 때는 지렁이 끼고요, 어떤 때는 눈을 뜨시라. 아니 지금 세상에 지금 어느 시간인데? 자, 눈 뜨라. 정신 차리시고. 아마 이제 요즘 저도 그래요. 이게 밤을 못 자, 뒤척거리고 아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사단이 너 이거 들으면 안 돼. 자라. 이게 지금 자장가를 지금 이 정신 차립시다. 할 때 어떤 거는 지렁이 끼고 어떤 거는 뭐 떡밥도 끼고, 어떻게 알았어요? 예. 근데 똑같은 것 같은데도요, 거머리를 낄 때가 있어요. 거머리.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개울에 가가지고, 저도 같이 가가지고 거머리를 잡아요. 거머리 잡아가지고 거머리를 좋아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이게 종류가 달라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각자 좋아하는 게 다 다르죠. 그거를 정확하게 마귀는 들고 온다, 이 뜻이에요. 예. 거머리 좋아하는 사람은 거머리한테, 떡밥 좋아하는 사람은 떡밥 가지고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40일을 굶으셨어요. 마귀가 예를 들어서 미스 코리아 같은 정말 그냥 양귀비 같은 그냥 아사무사한 여자를 데리고 예수 어때? 이러면 그건 나도 이겨 그거는. 아니 40일을 굶었는데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여자한테 뭘 힘없다 가라. 그건 나도 이긴다니까, 나도. 아니 40일은 고사하고 3일만 굶어도 귀찮아. 여보 3일 굶었는데 부인이 여보 힘없어, 가 비켜. 그건 우리 다 이길 수 있어요. 마귀는 그렇게 오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을 들고 자, 떡 해 먹어 와,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이 떡 어떻게 거절해요? 40일을 굶었는데. 그러니까 그 유혹이 강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음란 포르노에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헤어나지를 못해요. 헤어나지를 못해. 우리 가운데 있죠? 제가 보니까 3명이 있네. 3명. 회개할지어다. 그거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 어떤 사람은 예, TV 보면, 여러분 봐봐요. 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가다가 꼭 내가 관심 있는 이 거리에 수많은 그런 가게들이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다. 그런데 내가 오늘 무엇을 사려고 왔으면은 여보 잠깐 여기 있어 서 해가지고 그 가게로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내 관심 있는 곳에 발걸음을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딱 마귀가 내 평소에 지금 관심 있는 것을 들고 내 발걸음을 멈추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를 툭툭 내는 사람은요, 딱 그 혈기가 나는 것을 항상 들이밀어서 계속 찌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성질내고 사는 거야, 성질내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판토테 카이레테, 항상 기뻐해라. 이게 내 뜻이다. 그다음 맨날 하나님의 자녀가 인상만 쓰고 성질내고 하루를, 일주일을 보내다가 예배를 나온다면 예배를. 이게 반복이에요. 반복. 근데 이상하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그 순간에는 너무 짜릿함이 있다는 거예요. 혈기를 부리는 사람도 팍 하는 순간에 엔돌핀이 여기다 픽 이렇게 돋는다네요.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데, 그래 가지고 술을 마실 때도 그렇고 음란을 할 때도 그렇고, 이게 모든 게 그 짜릿함이 있어요. 거절할 수 없는 강력한 향기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하고 난 뒤에는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는 아마 없으리라고 전 믿고,
예를 들어서 직분자가 여러분 술을 마십니다. 얼마나 좋으면 직분자가 술을 마시고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담임 목사를 초대해. 혼자만 마시지 말고, 목사님 여기 새로운 술이 생겼습니다. 맛이 끝내줍니다. 빨리 오세요.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그 담임 목사한테 들키면 부끄러운 짓을 왜 집에서는 하는가? 왜 할까요? 이 악에게 arrest, 포박되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담배를 피면은 여기 하는 순간에 모든 시름이 싹 날아간대네. 그렇게 좋으면은 여러분 담임 목사한테 담배 좀 선물해. 혼자 좋은 것만 하고 혼자만 하지 말고. 왜 그거를 담임 목사가 가면 하다가도 막 여기 들켜가지고 막 그냥 어쩔 줄은 모르고 왜 그래요, 여러분? 떳떳하게 하지. 만약에 제가 제 사무실에서 가끔씩 이게 인터넷도 그렇고 이렇게 켜보면은 뭐가 이렇게 삥 하고 번쩍번쩍 이렇게 돼요. 이게 그걸 이렇게 탁 여누면 포르노야, 포르노.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꼭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요새 그럴 때 이런 짱구 같은 사람들이 꼭 있단 말이야. 이게 예요, 예.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호기심에 그걸 열었더니 포르노야. 그 정신없이 막 이렇게 보는데 장로님이 문을 확 열고선 목사님 저 오늘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들어왔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막 당황해가지고 꺼지는데 이게 안 보여. 이게 이 마우스가 이게 말을 안 듣네.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데 뭐 하세요? 이렇게 보더니 그냥 막 난장판이네요, 이게. 자, 그러면 제가 들켰어요. 어쨌든 간에 실수든 어쨌든 그 다음 주에 제가 여기 와서 설교를 할까요? 예? 그 장로님이 제 설교를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제 다리가 아마 후달거리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고기를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 그게 성도들한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제가 이 나쁘고로서 여기에서 이렇게 큰 소리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설교를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죄의 모든 결과물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 부릴 땐 좋아, 술 마실 땐 좋아, 담배 필 때 좋고, 노름하는 거 좋고, 음란물 보는 거 좋고. 근데 그것 가지고 목사 초대할 수 있어요? 예? 자녀에게 떳떳하게 아빠가 요즘 포르노 본다. 야, 재밌더라, 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한단 말이죠. 이런 부끄러운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가? 자, 이 왜 그런가를 보셔야 돼요. 부끄러운 줄 알면서도 이거를 왜 내가 계속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 이거를.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탄이 노리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라. 여러분 사탄이 노리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돈이 아니에요. 예. 사탄이 노리는 것은 내 생각을 점령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이 마음이 빼앗기면 내 생각에다가 사탄의 깃발을 딱 꽂는 순간 사탄이 내 인생에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주입하는 대로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유혹한 것 같이 너희 뭐가요?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해라.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떠나면 썩는 거예요. 마음이.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는 줄 아세요? 예, 이게 저기 과일 따다가 막 입에다가 들이밀면서 주스를 갈아가지고 한번 마셔봐, 뭐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 생각을 사로잡은 거예요. 하와야,
동산나무에 있는 것 이런 거 다 먹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 말을 이렇게 막 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저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결정적인 건데,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의 그 마음을 자꾸만 뺏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사랑을 약간 금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생각이 딱 들어버리네.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는 그냥 따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인생은 전부 생각하는 대로 합니다.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쏟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짓을. 아멘인가요? 우리가 몸뚱아리는 여기 나와 있지만 내 생각이 사단에게 점령이 되면 사탄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사탄 짓을 한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췄느냐. 자, 이렇게 땅값을 감추고 싶어서 신기하려. 내 안에 사탄이 가득하니까 사탄이 하는 대로 야 감춰, 챙겨, 띵겨, 11조 내지 마. 그 사탄이 하는 대로 행동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광야 한복판에 딱 데려놓고 먼저 그 생각을 새로운 생각으로 지급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제 마음을 나한테 줘라. 잠언서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라. 이거 빼앗기면은 마귀짓 한다. 그래서 잠언서 읽어보십시오. 대궐 같은 데서 살아요. 근데 맨날 바가지 긁고 다투는 여인과 사느니 운막 짓고 혼자 살아라. 왜요? 마음이 이미 부인이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맨날 다투고 꼬집고 이게 찔러대고 짜증 부리고 앙탈 부리고 지옥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이면, 이 한 면에는 이러한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쪽 면에 뭐가 있느냐? 마귀의 진면모가 있어요. 그 진면모를 한번 보실까요? 자, 진면모를 봅니다. 2절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 2절 여호와께서가 아니 6장이로군요.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 자라. 미디안은 뭐예요? 마귀죠. 마귀가 누구를 이겨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이겼대요. 왜 이겼을까요?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영적 힘이 없으니 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면 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긴지라. 그 뒤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구덩이와 굴과 산성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굴 속에서 살았다. 원래 저거 우리가 누려야 할 동네거든요. 예. 내가 누려야 할 것을 처음에는 올 때에는 전부 다 천사의 얼굴로 와요. 여러분 접근할 때 드라큘라처럼 뿔날 걸고 오지 않습니다. 특히 사기꾼들 보세요. 이거 투자해 보세요. 10배, 기본이 10배입니다. 10배. 거기에 그냥 눈이 팍 열리는 거예요. 꽂혀. 다른 거 안 보여요, 그냥. 예. 지금은 이제 고인 되었는데 송대관 씨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 잘 믿으신 분이에요. 예. 그 부인도 신앙생활 잘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어디에 꽂혔는가? 투자에 꽂혀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180억을
사기를 당했어요. 그 송대관이가 얼마나 그 양반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이게 마음앓이라고 고통을 당하고 그 애써 벌어놓은 거 그냥 한 방에 싹 그냥 날아갔잖아요. 왜 당했을까요, 여러분? 사모님. 항상 제비들은요 이 말이 아주 미끄러워. 사모님, 이거요 아무에게나 주는 정보가 아닙니다. 이거 탑 시크릿. 이거 투자하면요 대박 납니다. 이거 진짜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그림해가지고 뭐 그냥 전부 다 뛰어가지고 다 사기야, 거짓말. 이게 대박 납니다. 그것만 생각해야지 이게 거짓인지 뭐 이게 이런 건 그때부터 일단 대박이에요, 대박. 참 그래가지고 전부 다 모아가지고 집어넣는데 싹 긁어가지고 튀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인상 완전히 종쳐버렸잖아요. 사탄의 이 잔인무도한 이 두 얼굴을 좀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 이 사람들 올 때는 그냥 깔깔 그러고 막 왔다가 결국은 자, 탕자의 비유를 한번 봅시다. 세상에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사는 게 이 교회 안에서 하는 게 너무 답답해. 이게 너무 고로해. 이 좋은 날 이 세상에 딱딱한 의자 앉아가지고 저 소리치는 저 목사나 설교나 듣고 있고 이거보다 아니 나가가지고 막 그냥 수영하고 시원하게 수박이를 그냥 하모니카 불 이게 훨씬 낫지. 다들 얼굴에 그렇다고 표정이 써 있는 애다. 자, 탕자가 그래서 아버지의 돈을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나갑니다. 얼마나 좋게. 갔더니 뭐 그냥 쭉쭉 빵빵 아가씨들이 그냥 가가지고 오빵 그냥 뭐 이야 세상에 이런 세상이 다 있네. 세상에 그냥 막 이게 술 한 잔 딱 마시면 그냥 벌써 과일이 앞에 와 있어. 그냥 오빠 별천지야, 별천지. 그렇게 해서 그냥 뭐 시간 가는 줄 놉니다. 자, 그런데 주머니가 점점 비네요. 친구들이 오지 말라 그래도 들러붙어. 막 그냥 최고라고 막 난 너를 만나게 내 인생의 가장 축복이라고 막 우쭐대고 이러고 꺼덕대고 가는데 돈이 떨어졌어요. 그 이제 연우처럼 먹어 마셔. 이제 돈이 떨어졌는데 내가 뿌렸으니까 너희들 이번에는 너희가 사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오빵 계산해야지. 너 돈이 떨어졌는데 그냥 낯이 그냥 확 가버리. 아유 재수없다. 돈 떨어졌다고? 아유 싫지만 꺼져. 요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요게 세상, 여러분. 나중에는 돼지 우리에 누워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염을 먹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 잔인무도합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요. 여러분, 마귀는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없는 나라예요. 거기는 사랑, 긍휼, 용서 이런 게 없어요. 자비 없어요. 그런 게.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단어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열왕기화의 모습을 한번 잠깐 스케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유다가 이게 멸망할 때는요 무려 선지자들을 9명이나 계속 보내신 거예요. 너 한번 가봐. 너 가서 좀 전해. 이 나라 망한다고 가서 좀 전해봐. 전했어? 전했는데요 귀뚱도 안 듣는데요. 그럼 네가 한번 가봐. 너도 가보고 이래가지고 미가, 이사야, 뭐 학계, 스가랴 끊임없이 그냥 보내요. 그래도 귀뚱으로도 안 들어. 안 되겠다. 그래, 너희들 한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 구절을 한번 우리가 읽을 겁니다.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귀뚱으로도 듣지 않고 여전히 마이웨이를 여러분들이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이제 열왕기하 24장 13절입니다. 자,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어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회파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14절 시작.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몇 명?
예, 10,000명과 모든 장인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더라. 15절 시작.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 남편, 부모, 형제들 교회 안 나오잖아요. 있죠? 잡아간 거예요, 여러분. 잡아갔다니까 그냥 바벨론으로. 자,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는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냥 잡아가는데 그냥 잡아가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잡아갔어요. 예레미야 52장 10절에서 11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벨론 왕이, 이거 바벨론 왕은 마귀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을 파괴한 마귀.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 눈 앞에서 죽이고, 예, 리블라라고 하는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임시 이렇게 천막을 베이스 캠프를 해놨는데 잡히니까 도중하다가 아라비아로 도망가다가 붙잡혀 왔어요. 그리고 그 왕 앞에 가지고 전부 다 무릎을 꿇혀 놓고선 그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자식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보는 눈앞에서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자식들을 죽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보시겠어요? 여러분 죽어가는데 그래 잘 죽어라 이러시겠냐고요? 내가 믿음 생활을 개떡같이 하면 내 자녀들이 마귀에게 죽어. 여러분 그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냐고.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번 보세요. 11절 11절 띄워주시고 떠라. 시작.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 죽는 날까지 오게 있었다. 비참하죠. 두 눈을 뽑았다는 게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정서가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두 눈을 뽑고 사슬에 매어서 질질 끌려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두 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거룩하게 그렇게 사용할 이 눈을 맨 세상과 음란과 우상만 바라보니 그 눈 필요 없게 하나님이 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결국은 이것을 이렇게 한 존재가 내가 그렇게 좋아한 사단에 의해서 눈이 빼지고 죽임을 당하고 모든 것이 약탈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되시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짓밟고 빼앗았다 그랬어요. 3절 4절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않았다. 남겨두지 않았다. 여러분 봐봐요. 10년, 20년, 50년 예수를 믿어도 어둠의 영이 나를 딱 사로잡히면 언제 믿었느냐? 소나 양이라는 게 뭐예요? 재산이잖아요. 우리의 재산이 뭐예요? 믿음이 재산이에요. 말씀이 재산이에요, 여러분. 아멘 좀 해봐요. 싹 빼가는 거예요. 다 빼가. 그리고 여기 보면은 파종할 때면은 여지없이 나타난다. 이 파종이 뭡니까? 씨 뿌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야, 그래 오늘 말씀 목사님 말씀처럼 내일서부터 내가 이제 새벽기도 하리라. 새벽기도 해야 돼. 그러면 마귀가요. 괴정식 해놓고 얘야 너 어저께 새벽기도 하기로 했잖아. 빨리 일어나 새벽기도에 가.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파종할 때면은 미디안이 여지없이 일어나서 치러 진을 친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결단하잖아요. 이상하게 집에 가면은 꼭 누군가가 이 속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 일이 생겨. 그래서 또 싸우네. 그럼 속으로 에이씨 새벽기도 안 가. 꼭 부부싸움 하면은 교회를 안 간대.
아니 뭐 하나님이 싸움 시켰어요? 참, 그 희한해요. 꼭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상하게 ABCD가 꼭 생겨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 거기에 무너져요. 이게 사단의 괴계인 것을 눈치를 채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사탄의 최종 목적은 뭐냐? 진멸입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5절 시작. 이는 그들의 짐승과 이게 끝나는데 좀 다부지게 시작.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자, 뭘 가지고 왔다고요? 장막을 가지고 와요. 이렇게 거쳐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장막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거예요. 살겠다. 장막을 가져왔다는 것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혈기가, 음란이, 가난이 잠깐 이렇게 지나가야죠. 와도래도 오도래도 잠깐 하고 지나가야지. 그런데 내가 지잖아요. 내 이 생각이 마귀에게 사로잡히잖아요. 그놈들이 내 안에 와서 그냥 주둔해 버리는 거예요. 예, 올라와서 어떻게 봐요?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완전 점령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뒤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낙타가 무서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한다 그랬어요. 마귀의 최종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6절에 보면은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했다. 이거는 육적인 의미로도 해당이 되겠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궁핍이 뭡니까? 영적 가난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오고, 내가 귀급장 여기 달았는데 권사고 장로고 안수집사인데 지금 제가요, 여러분 노예도 보고 우리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제가 이런 질문은 종종 해요. 이렇게 같이 앉아 있으면은 저기 외람된 말씀이지만 예배할 때 말씀이 들려오십니까? 그랬더니 10년도 넘었대요. 제가 속으로 기근이 찾아왔구나. 질문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들려오시나요? 그러면 정말 다행이고요. 정말 제가 눈물겹도록 감사한 일이고요. 근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멍하다가 가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적 기근이 온 거예요. 생각이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몸뚱아리에 와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가 나한테 침투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 수원지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은혜의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데 죄가 그 관을 다 쾅쾅쾅 틀어막혀서 영적 류마티스 관절염, 이게 왔다는 거죠, 여러분. 머리가 터지면은 뇌졸중이 오는 것이고 오른쪽이 터지면은 중풍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이게 예수님 시대 속에 예배, 이 회당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한편 손이 말라버렸어요. 이렇게 손이 있는데 쓸 수 없는 손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래요. 너 일어나. 얼마나 창피해 이게. 그동안이 그러지 않아도 지금 내 이러고 다녀도 창피한데 주님이 벌떡 이렇게 세우려네요. 손을 내밀어. 이거 어떻게 내밀어요? 근데 내밀래요. 이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쭉 내미니까 이게 펴지네. 자, 그렇게 써. 너 왜 한편 손을 가지고 있으면서 병신처럼 살아? 왜 불구자처럼 살아? 이렇게 살아. 너 직분을 가졌는데 왜 그따위로 신앙생활해? 똑바로 좀 해.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가 되나? 말씀이 들려오나? 마음에 기쁨이 있나? 집에 가면 늘 우울하고 부부싸움이나 해대고 소리는 버럭버럭 질러대고 포론을 끊지 못하고 늘 생각이 나는 게 술과 담배고.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생각이 세상에 사로잡혀서 그 짓을 하면서 무슨 성령의 열매를 기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초신자이든 흔신자이든 상관없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경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